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전에 유명한 영화 있었죠. 명랑. 보신 분 보셨고 안 보신 분 안 보셨지만 저도 안 봤어요. 실상은 그냥 내용만 들어서 압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주제로 한 내용이라는 거 거기까지는 알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명랑해전이잖아요. 영화로도 알려진 전무후무한 전쟁 승리 이야기입니다. 내용만 들어도 너무나 즐겁잖아요. 그와 함께 유명한 명언이 있지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명언입니까? 에게게 12척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 12척이나 남아있습니다. 멋있는 그 의식인 것 같아요. 그 이순신 장군의 이 당당한 이 외침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명언 아니겠습니까? 왜군의 배 333척, 그 엄청난 이 수군과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의 이 명랑해전, 단 12척의 배로 맞서 싸워 승리를 했다는 게 얼마나 이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전 세계 해전의 역사에서 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승리였고, 이순신 장군이 고도의 전략과 전술로 만든 쾌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어떤 해군 군사 훈련을 할 때 이 명랑해전을 권호를 한다 그래요. 자기들은 엄청난 패배를 했지만 적군의 엄청난 승리의 이 전략을 해군의 전투에 교훈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333척이나 되는 대규모의 이 상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수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12척이나 되는 배가 남아있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건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전투심에서 이미 승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당시의 전쟁 상황은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앞서 수군 최고의 지휘관이 된 원균이 이 일본 수군과 싸워서 크게 패배를 했잖아요. 100척의 이 배와 5개의 거북선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패배를 하고 100척의 배 가운데 12척만 남았어요. 그래서 원균도 그 전투에서 사망을 하고 우리 수군이 거의 다 몰살을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 수군은 일본의 수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런 이 불리한 상황에 사로잡히거나 붙잡혀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적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식을 바꾸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식을 바꾸었다. 이순신 장군이 병법을 인용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한다라고 하면서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큰 패배를 했던 수군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지만 이순신은 상황이 아니라 인식을 더 중요히 여겼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인식을 더 중요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현실이 마치 전쟁에 크게 패배한 그런 상황처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이 마치 핵폭탄이 폭발을 한 것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희망의 싹을 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교훈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자연은요, 스스로 회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연의 변화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데 이 한강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서강대교를 관통하는 그 중앙 지점에 조그만 섬 하나 있잖아요. 밤섬. 섬 모양이 밤처럼 생겼다 해서 밤섬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도권에 밤섬이 2개가 있어요. 남양주 쪽에도 밤섬이 있는데 그거 말고 서강대교 중앙에 있는 섬 밤섬. 본래 이 밤섬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해금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래 이 밤섬에 사람들이 거주하던 섬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67년까지 약 62세대가 거기에 살았다 그래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조그마한 배를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뽕나무와 감초와 같이 약초 재배를 했고 염소들을 방목을 하면서 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의도 개발을 할 때에 한강의 흐름을 좋게 하고 여의도 이 한강변 제방을 쌓는데 필요한 잡석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밤섬을 택했어요. 그래서 밤섬에 거주하던 이주민들을 이제 서강대교 이쪽 북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1968년 2월에 그 섬을 폭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해체해서 그 잡석을 실어다가 한강 여의도를 이렇게 형성하는데 제방을 쌓는 이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밤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한강 퇴적물이 계속 쌓여요. 나무와 풀이 우거지고 그러면서 다시 밤섬의 예전 형태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새들이 모여서 다시 섬의 크기가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도심 속에 철새 도래지가 됐습니다. 폭파되어 없어진 섬이 다시 퇴적물이 쌓이면서 아름다운 섬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기를 좀 이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할 계획도 좀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거기에 그 유명한 그런 그 철새 도래지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또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겠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지금 이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폭파되기 이전에 그 섬으로 회복이 돼 버렸어요. 이게 자연 회복 능력이에요. 여러분, 동해안이 자주 이 화재가 납니다. 동해안이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리고 소나무 송진이 이게 불이 붙으면 얼마나 잘 타오릅니까? 동해안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모든 것이 남지 않은 그냥 새카만 숯덩어리 같은 그 산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푸르름으로 바뀌게 돼요. 회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연도 이렇게 자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능력을 주었어요. 순환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연에서 회복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고 우리 모든 인간은 이처럼 회복되어지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이 마치 핵폭탄이 터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같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회복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라도 그것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 좋지 않은 현실이라도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인식의 문제지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에게는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나이다라고 하였던 이순신 장군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어떤 영적인 능력만이 아니죠. 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원수마귀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그 상황을 반전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전케 하는. 우리에게 이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반전의 은혜를 너무너무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그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자주 있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돕는 사람들을 때마다 보내주셨어요. 때마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본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한 핍박자였습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요, 얼마나 큰 핍박을 했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면요,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린 주동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예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비교한다면 엄청난 성도 수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세를 짐작케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전도 설교를 듣고요, 일시에 3,000명, 일시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알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제가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어린 전도사 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가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어린이와 여자는 제외시켰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사울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흐트러 버렸으니
스스로 생각할 때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가 사람들을 충동질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였고, 그거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성경은 당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살기가 있었다. 눈빛에. 예?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눈빛에 살기가 있었다. 예? 제 눈빛은 어때요? 예?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막 살기가 있었던 거예요. 살기가.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를 띠고 핍박을 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핍박을 하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하고 다메섹에도 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핍박 원정을 갔는데, 그 핍박 원정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질 않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행방불명이 됐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3년 전에 행방불명 되기 전에는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갔거든요. 근데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걸 몰라서 핍박을 했지만 이제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라고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울이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려고 거짓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아, 저가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나 예수 믿어요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사울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한 핍박자의 선입관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사람의 선입관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가득했어요. 그러니 사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사울의 변화를. 그래서 참 이 선입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입관. 그런데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의 변화됨을 보장한 자가 있습니다. 바나바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울의 변화됨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바나바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았어요. 그 바나바가 형제들이여, 이제 사울이 옛날 사울이 아닙니다. 그가 완전히 변화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울의 신앙에 대해서 바나바는 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고백했지만 바나바는 인식이 달랐어요. 그가 고백하고 말하는 신앙을 믿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바나바처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됨을 믿고 그의 사도됨을 믿었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었던 바나바와 같은 협력자들이 사울의 사역에,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은 내가 죽음의 상황이라도 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입니다. 고난주간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고난주간도 아닌데 신년 벽두에 이걸 본문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가서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조롱받으심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왕이 입는 옷에 흉내를 내게 한 거예요. 왕관을 흉내내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지팡이를 흉내내어서 갈대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 힘없는 갈대.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손에 쥐었던 갈대를 빼앗아 가시면류관 씌어있는 머리를 막 때렸습니다. 입었던 홍포를 벗기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병사들만이 아니라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도 모욕을 하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를 마태복음 27장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조롱을 한 겁니다. 우리도 비스무리한 조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해보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른 죄수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다른 2명은 극악한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극악한 죄. 당시 로마 법은 아주 최고의 죄를 범한, 그냥 한 번에 죽일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죄인을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32절에 보니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사형 집행을 하는데 십자가 처형으로 3명을 동시에 집행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다른 2 죄수들도 오른쪽과 왼쪽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2명의 죄수들은 그냥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조롱까지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처형을 당해가던 2명의 죄수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걸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처형을 당해 죽어가는 죄수들은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의 죄수가 예수를 비방을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함께 예수를 조롱합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비방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것을 보고 함께 비방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비방을 하면서 구하라고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비방할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기에도 부족한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 긴박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만날 때도 잘 만나야 되지만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 처하면 지금까지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행동.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본성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인궁즉사란 말처럼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해서는 안 될 짓도 한다는 거죠. 우리말도 그런 말 있죠.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흘을 굶어 도둑질 하느니 굶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왜 아멘이 잘 안 나오지?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존심이 세상 자존심이 아니라 신앙적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죠. 세상 사람은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사흘 굶어서 그냥 죽어버리자. 이때 아멘이 크게 나오면 좋은데 아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함께 처형을 당했던 두 사람의 죄수들은요 고통이 정말 심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두 손에 못에 박혀 피를 흘리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이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입에서 아마 나오는 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없어 그래서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해도 좋은 얘기 있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다면서요. 뭡니까?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한 사람들 깨어날 때쯤에 막 얘기하면서 깨어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분은 막 욕하면서 깨어난대요. 근데 저는요 성격이 굉장히 온순했나 봐요. 내가 꼭 물어보거든요. 나 일어날 때 무슨 얘기 없으니까 아무 말 할 텐데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그냥 일어나더래요. 이상한데 뭔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정신없어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한편에 있는 이 죄수가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예수를 조롱한다 그러고 자기도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 그런 죄수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다른 쪽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죄수를 나무랍니다. 우리 40절 읽어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예수를 비방하는 그를 향해서 너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은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지만 옆에 있는 예수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였습니다. 41절을 또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 바른 것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꾸짖고 나서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비록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된 한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4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만 짓고 살다가 악한 죄인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이 될 때가 있고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그룹 사랑과 평화 멤버였던 가수 이남이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왜 울어야 하나, 왜 울어야 하나 이 마음. 이런 내용이에요. 한때 엄청 인기 있었습니다. 근데 울고 싶어라 노래처럼 우리가 저절로 눈물이 날 만큼 아프고 힘이 들 때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죠. 아프고 힘이 들고 서러운데 어떡하겠어요? 울어야죠.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은 나를 울게 만들어버린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은 그 상황을 정복해야 합니다.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 서러서 울고 싶고 힘들어서 울고 싶고 안타까워서 울고 싶을 땐 울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말리지 마세요. 그때는 울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은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복하자는 겁니다. 인식을 달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이 어려워서 울고 싶을 때는 우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피가 나서 아파서 우는데 울지 말라고 하면 서럽잖아요. 그냥 울 때는 울도록 놔두세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서 우는데 그걸 울지 말라 그러면 듣는 우는 아이 더 서러워요. 눈물이 나면 울어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을 능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하게 은총을 구했던 십자가에 달린 그 쇠수처럼 겸손히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혀서 나갈 길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백성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큰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해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지만 전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급한 상황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불평과 부정적 사고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함께 신앙의 격려를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신앙적 격려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설날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모두가 다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격려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